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8절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오늘 제가 제목을 인앤아웃이라고 정했는데, 인앤아웃은 미국에 있는 그 햄버거 브랜드 중에 하나예요. 그 미국 서부에만 있는, 미국 서부에서 제일 맛있다고 소문난 인앤아웃 버거인데, 저도 한번 가보긴 했는데 뭐 그냥 햄버거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그 잘 모르는 분들은 모르는데, 그거 햄버거 가게 얘기라는 건 아니고, 우리가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과 나가는 것에 대해서 오늘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에서는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이건 뭐 저희들이 동양이든 서양이든 다 똑같이 알고 있는 거죠. 뿌린 대로 거둔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뭐 이런 얘기들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앞부분에 재밌는 표현이 있어요. 스스로 속이지 말아라. 왜 이런 얘기를 할까요? 스스로 많이 속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가 뭐냐면, 자기가 심지 않았는데 거두려고 하는 그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속아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 결과가 안 나와? 내가 이거 했는데 왜 이거밖에 안 돼? 이런 거죠. 직장인들은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했는데 왜 월급이 이거밖에 안 돼?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 성적이 안 올라? 내가 이렇게 잘해줬는데 왜 나를 차버려? 뭐 여러 가지로 자기가 뭘 심었는지를 잘 몰라요. 그래서 자꾸 스스로를 속입니다. 내가 심지 말아야 될 것들을 속여놓고 나중에 억울하다고 하는. 근데 이게 뭐라고 하냐면, 스스로 속이지 말아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않는다. 아니 잠깐만, 내가 지금 심지 않은 것, 심든지 심은 그대로 거두는 거를 우리가 안 받아들이는 게 뭐라고?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않는다. 이게 잘못하면은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는 게 돼버려요. 나도 원하지 않는데 그 세상을 원망하고, 또 나는 이렇게 했는데 왜 이렇게 될까, 뭐 이러다 보면 결국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고, 하나님한테 문제가 있다, 왜 내 기도를 안 들어주냐, 이런 식으로 가거든요. 근데 성경은 네가 심은 대로 거두는 거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큰 밭에다 심고 어떤 사람은 작은 밭에다 심고, 물론 태어나면서부터 달라지긴 합니다. 금수저부터 뭐 흙수저까지 뭐 이렇게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것은 아니고, 내가 심은 것을 결국은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쉽게 얘기하면 과거에 심은 결과일 뿐이에요. 그리고 미래는 오늘 심은 결과가 미래에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심어서 오늘 거두면 참 좋겠는데, 그렇진 않죠. 대부분의 일들이 내가 오늘 심은 걸 오늘 결과를 내진 못해요. 뭐 그런 일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제빵 같은 경우, 그거는 지금 만들어서 먹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성취도가 좀 높은 편이래요. 근데 빵은 하루 먹고 끝나잖아. 이 빵이 오래 가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하루 만에 많이 나오는 것은 사실은 오래 가는 것들은 아닙니다. 대부분 우리 인생에서 결정적인 것들은 아직은 시간이 있는데 지금부터 준비해야 되는 것들, 이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고, 이것은 내가 지금 심으면 미래가 바뀌는 것이고, 지금 나는 왜 이 모양일까? 과거에 심은 결과일 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것도 문제고 저것도 문제고 과거를 자꾸 탓하다가는 미래를 못 바꾸게 돼 있어요. 그럼 과거는 바꿀 수 있습니까? 못 바꾸죠. 물론 이제 뭐 타임머신이라는 공상에 있고, 또 뭐 멀티버스 뭐 해서 막 과거를 바꾸고 뭐 이렇게 하는데, 과거는 못 바꿔요. 과거를 바꿀 수 있으면 참 좋겠지만, 바꾸고 싶은 과거들이 있습니까? 너무 많아요. 그렇죠. 지금 20살 청년이 너무 많다고 그러는데 50살 나는 얼마나 많겠어. 엄청 많죠. 근데 못 바꿔요. 못 바꾸는 건 못 바꾼다고 그냥 인정하고, 이제부터 10년 후에 지금은 10년 전 과거가 됩니다. 이걸 바꾸고 싶겠죠, 10년 후엔. 그래서 지금 내가 오늘 살 거를 내가 지금 바꾸고 있을 뿐이에요. 환경 탓할 것이 아니라 관점이 문제인데, 물론 환경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환경은 사람마다 달라요. 그러나 그 환경만 바라보고 거기서 원형적 사고를 하지 못하면, 럭키비키를 찾지 못하면, 설교 시간에 이런 얘기 하니 좀 그런데, 어쨌든 관점을 바꿔서 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요셉의 예가 굉장히 극단적인 얘기긴 하지만,
요셉 같은 경우가 형들한테 죽을 뻔하고, 누구한테 살해당할 뻔한 적 있습니까? 아주 심하게 맞아본 적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정말 죽이려고 우물에다 던졌는데 물이 없어서 겨우 살아난, 사실 살인 미수죠. 죽이려고 그랬어요. 죽이려고 그랬는데 물이 있었으면 죽었을 텐데 마침 물이 없어서 살았고, 그러다가 또 마침 또 노예 상인들이 지나가니까 팔았고, 그래서 요셉이 겨우 살아났거든요. 근데 가족들한테, 특히 형들이 작당을 하고 자기를 죽이려고 했다. 그리고 이제는 자유를 빼앗기고 부모한테 또는 다른 사람한테 연락할 길도 없고, 처음에 제가 해외에 나가는 비행기를 탔을 때 그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내가 고립됐다는 느낌. 내가 이제 집이랑 연락할 수단이 없다는 느낌. 그래서 해외를 갔는데 국제 전화하기가 쉽지 않은 거죠. 뭐 이런 느낌. 군대 처음 갔을 때 그 느낌. 내가 지금 여기서 뭘 하는지 우리 가족은 아무도 모르겠구나. 근데 이거는 뭐 가족들이 쫓아내는 건 아니고 국가가 나를 그렇게 만들었는데 강제로 하긴 했지만 요셉 수준은 아니에요. 근데 요셉은 굉장한 고초를 겪었습니다. 나중에 요셉이 자기 아들들 이름을 짓는데 굉장히 의미 있는 얘기를 합니다.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므낫세는 잊어버렸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들 이름을 망각이라고 지었어요. 그 이상하지 않습니까? 잊어버렸다고 했는데 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생각나는 거 아니야? 그 인간의 뇌는 재밌어서 코끼리를 생각하지 마세요 하면 벌써 코끼리 떠올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생각하지 않는 게 불가능합니다. 어떤 대상을. 근데 요셉은 굉장히 의지적으로 잊으려고 했어요. 관점을 바꾸려고 애를 썼습니다. 어느 정도냐면 집에서 맨날 보는 사람 이름을 망각이라고 지었어요. 망각할 때마다 망각해야 될 것들이 떠오를까 안 떠오를까? 떠오르죠. 근데 그걸 잊겠다는 거죠. 그래서 과거를 생각 안 해. 덮어두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관점을 바꿔서 과거를 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저거는 내가 못 바꾸는 거야. 이미 일어난 일이야. 저거는 잊어버리는 게 맞아. 라고 아주 적극적으로 므낫세, 망각하기 시작했고, 둘째 아들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창하게 하셨다 합니다. 에브라임은 이제 히브리어 바라에서 나오는 말인데 이게 창대하다, 엄청 풍성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첫애를 보면은 과거는 잊어버린다. 그리고 에브라임이라는 둘째를 보면서 하나님이 나한테 복을 주셨지. 관점을 계속 바꾸는 겁니다. 사람이라는 것은 정보를 계속해서 취득하기 때문에 이 적극적으로 그것을 가려서 내가 섭취하지 않으면 엉뚱한 것들이 내 마음에 심겨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엉뚱한 것들이 나오죠. 라오스에 이제 시골에 살 때 우리 집에 그 동네에 놀이터가 없어요. 그 놀이터가 봤지. 그 수도에 하나 있어. 왜냐하면 일단 낮에 갔을 때 사람이 있든가? 없었죠. 땡볕에 뜨겁잖아. 놀이터 그 새로 된 부분은 엄청 뜨겁거든요. 애들이 안 나와서 놀아요. 저녁 때 이제 해지고 나와서 노는데, 라오스는 놀이터란 개념 자체가 없어요. 워낙에 그냥 운동장이 끝이야. 거기에 뭐 미끄럼틀이나 철봉이나 그런 게 없어요. 학교에 아무것도 없어. 근데 우리는 또 이제 배운 사람들이라 우리 애들이 있으니까 마당에다가 모래를 사다가 모래밭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크게는 못하고 조그맣게 만들어 놨단 말이지. 물론 나는 반대했지만 우리 집사람이 이제 그렇게 명령을 하셔서, 모래가 비싸요, 라오스. 트럭으로 사다가 모래를 퍼부어 갖고 모래사장을 만들어 놨는데 모래밭에서 잡초가 자라. 처음 봤어. 모래밭에서 잡초 자라는 거 봤어? 한국에서? 안 자라잖아. 라오스는 잘합니다. 왜? 뭐가 자꾸 심기는 거야. 뭐가 심기면 무조건 나게 돼 있는데 내가 그것을 막지 않으면 뭐가 심겨요. 그리고 고양이들이 와서 똥을 싸요. 그래서 결국엔 거기를 그냥 밭으로 만들어 버렸어. 내가 심지 않았는데도 저절로 막 심깁니다. 내가 들어오는 것을 조절하지 않으면 나가는 것이 조절되지 않아요. 사람이 하는 실수 중에 제일 많이 하는 실수 중에 하나가 말실수예요.
특히 이제 말을 많이 하는 자리에 있으면 실수를 많이 하게 돼 있습니다. 가까운 사람에게도 말 실수하기 쉽고 또 공식적인 자리에서 말 실수하면 굉장히 낭패죠. 근데 마태복음 15장 1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 뒤로 내버려지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그때 당시 바리새인들이나 율법 학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 보고 왜 당신 제자들은 손도 안 씻고 먹냐? 불결하고 부정하다. 막 이러니까 예수님이 아직도 못 깨닫냐? 라고 성경을 잘한다고 하는 사람들한테 이제 속칭 꼽을 준 거죠. 아직도 모르냐? 이러면서 얘기하신 게 뭐냐면, 야, 사람이 먹는 거는 사람을 더럽게 할 수 없다. 그거는 다 이제 배설되지 않냐. 사람을 정말 더럽게 하는 건 네 입에서 나오는 게 너를 더럽게 하는 거야. 사람이 어떻게 판단하는 게, 사람이 사람을 판단할 때는요, 그 사람의 말을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람이 쓰는 어휘들, 이 사람이 쓰는 단어들, 또 어떤 상황에서 어떤 말을 하는가 보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죠. 물론 가식 돌 수 있어요. 근데 재밌는 건 같이 살면 가식이 불가능하죠. 그리고 여행 가서 이제 계속 붙어 있다 보면 가식이 불가능해집니다. 그리고 자기가 힘들 때 말이 막 튀어나오죠. 그리고 급할 때, 화날 때, 두려울 때 이제 본성이 튀어나오는데, 이거를 조절하려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마음, 하트, 중심에서 입에서 나오는 건 사실은 마음에서 나오는 거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내가 마음에다 뭘 담아놨느냐에 따라서 그게 나와요. 냉장고에다 넣어놓은 것을 뭘 넣어놨는지 그걸 꺼내 먹는 것처럼 내 마음에 뭘 담는지 그게 나오고 그게 나를 더럽히기도 하고 깨끗하게도 합니다. 그래서 니노라는 말이 있어요. 잘 안 쓰는 말이긴 한데 nothing in, nothing out. 아무것도 안 넣으면 아무것도 안 나온다. 그 어른들이 책 읽기를 자꾸 강조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지식이라는 게 들어가지 않으면 안 나와요. 근데 쇼츠나 뭐 짧은 글들을 보면 안 들어가요, 잘. 왜냐면 내 마음이 예열이 안 된 상태거든. 그러니까 슬쩍 스쳐만 자꾸 뇌에서만 스쳐 지나갑니다. 근데 이거를 책이라는 것은 긴 템포를 가지고 한 주제에 대해서 계속 생각하게 만들어요. 결국 이게 마음에 장착이 됩니다. 그 책을 읽으면 내 마음에 담기고 그것이 이 사람이 하는 말을 바꾸게 만들어요. 왜? 생각이 바뀌니까. 근데 짧은 글들 보면 그거는 잠깐 스쳐가지 내 마음에 담기질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것도 안 담겨 있는 사람들이 지금 현대 사회에 굉장히 많습니다. 말을 해보면 깊이도 없고 넓이도 없어요. 아는 게 별로 없고 관심도 없고 관심 있는 건 주식 뭘 사야지 돈을 벌 수 있을까? 뭐 이런 것들. 뭘 해야지 쉽게 살 수 있을까? 그래서 철학이 없다고 자꾸 사람들이 얘기를 하죠. 그런 것들이 nothing in, nothing out입니다. 또 다른 또 말이 있는데 기고라는 말이 있어요. 이건 garbage in, garbage out. 쓰레기를 넣으면 쓰레기가 나온다. 이건 사실은 그 소프트웨어 학과 뭐 그런 거 공부할 때 보통 쓰는 말이에요. 데이터를 쓰레기를 넣으면 결과도 쓰레기가 나온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나오는 것을 선택하려고 사람들이 애를 써요. 집어넣는 거는 마음대로 막 집어넣으면서 나오는 걸 바꾸려니 안 바뀌죠. 이제 여러분 이제 연애를 하거나 또는 뭐 대학에 들어갈 때 인터뷰를 하거나 직장에 들어갈 때 인터뷰를 하면 아주 좋은 것을 내보내려고 애를 씁니다. 교양 있게 내보내고 싶어 하고. 근데 그걸 담아놓지 않으면 그거는 그 며칠 못 가서 다 바탕이 드러나요. 내가 내보내는 것, 내가 드러나는 것을 바꾸고 싶다면 들여보내는 것을 조절해야 됩니다. 그 다이어트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이 자리에는 다이어트 필요한 사람 오직 한 사람 나밖에 없는데 많이 먹으면서 살 뺄 방법은 없어요. 적게 먹는 수밖에 없어요. 운동 많이 해도 효과가 적고요. 먹는 걸 조절해야 다이어트가 됩니다. 근데 들어가는 거 조절 안 하면 이 겉으로 보이는 게 바뀔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뭘 집어넣느냐를 우리가 선택을 잘해야 되는데 마가복음 4장 23절에서 24절에 보면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사람은 듣고 싶은 것만 들어요. 똑같은 얘기를 해도 그 듣는 대목이 달라요.
똑같은 얘기를 했는데 그때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하는 사람이 있고, 아닌데 이렇게 얘기했는데 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실 때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어라, 이 표현이 뭐냐면 내가 얘기한다고 다 알아들을 수는 없을 거야. 그러나 들을 사람들이 있다. 이 사람들을 잘 들어라 라는 표현입니다. 들을 귀는 다 있잖아요. 근데 귀는 다 있는데 들을 귀가 없는 경우가 꽤 있어요. 그래서 듣는 것을 우리가 잘 선택해야 되는데 24절에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들을 귀 있는 사람 잘 들어라 하면서 듣는 거 아무거나 들으면 안 돼 라고 얘기를 해준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게 심기거든. 듣는 것은 결국에는 내게 영향을 미칩니다.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와 설교 듣는 거 뭐 그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거마저 안 들으면 들을 기회가 없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주일 예배를 빠지면, 주일 예배 빠진다고 옛날에 주일학교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도 했는데 나중에 죽어서 천국 가면 사다리가 있는데 이게 매주 하나씩 사다리가 생긴대. 그래서 주일날 빼먹으면 사다리가 하나가 없대. 그래서 어른은 이렇게 두 칸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데 너희 같은 어린이들은 한 칸 빠지면 못 올라갈 수 있다고. 절대 빠지지 말라고. 물론 그 잘못된 얘기긴 하지만 어린이들은 정말 매주 더 들어야 됩니다. 사고가 형성되고 있기 때문에 어른들보다 더 중요하죠. 그 목적은 뭐 의미는 맞는 것 같습니다. 얘는 잘못됐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근데 왜 매주 교회 빠지지 말아라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주일날 예배 빠지면 하나님 화난다.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 주일날 예배 안 드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지금 뭐 현재 전 세계 인구를 한 80억까지도 보거든요. 70억은 넘었고 80억까지 보는데 그 중에 자기가 크리스찬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3분의 1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3분의 2가 예배 안 드리고 있거든요, 주일날. 그럼 하나님은 엄청 화나 있겠네. 하나님은 분노해서 막 어쩔 줄 모르고 막 그러고 있겠네.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일 예배가 중요하다고 말씀하신다면 그것은 하나님은 좋으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나한테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일날 교회 와야 그나마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그게 아니면 그 다음부터는 내가 다 알아서 뭐 해야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 자 이제 결론입니다. 누구에게 받아서 누구에게 주는가, 요거 그림을 잘 그리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1장 16절에서 17절 보니까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이 얘기 왜 하죠? 자꾸 속으니까. 이 속기 쉬운 부분이기 때문에 속지 말라고 강조하는 겁니다. 속지 말아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좋은 것들은 어디서 온다고요? 예, 위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다. 너는 세상에서 네가 벌었다고 생각하잖아. 아니야, 미안하지만 아니야.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이거 속으면 안 된다. 네가 열심히 일해서 막 남들 속이고 막 그 남들 등쳐서 사기쳐서 막 돈 많이 벌면 행복할 것 같지? 아니야, 그런 게 아니야. 그러면서 은사와 온갖 좋은 은사, 선물과 선물이 다 위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오는데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저는 이 표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다. 이 표현 굉장히 좋아합니다.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는 게 있어요? 환경이 변하면 이게 상대적으로 다 바뀔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가만히 있는데 해가 뜨고 지면은 그림자는 회전하잖아. 이건 안 변했다고 하는데 얘의 환경이 바뀌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그 정도 수준에서 하나님은 그 정도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너희들은 뭐 지구가, 이 땅이 불변할 것, 부동산이 불변할 것 같다. 지구는 계속 움직이고 있다. 태양은 그러면 안 변하는 것 같다. 태양도 움직이고 있다. 모든 것들이 움직이고 변하고 있습니다. 안 변하는 건 하나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안 변해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야, 이 표현을 천체 물리학자가 만든 표현이 아닐까 싶을 정도로 상대성 원리를 알고 있나? 거의 케플러의 천체 운동 수준에서 얘기하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그 시절에 이걸 어떻게 깨달았을까? 근데 표현이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 산도 안 변하는 것 같지만 그림자가 바뀌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본체도 안 변하시고 환경이 바뀐다고 하나님이 바뀌는 분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뭐죠?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온다.
이게 변하느냐? 안 변한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게 변하느냐? 안 변한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축복이 변하느냐? 안 변한다. 근데 자꾸 환경을 보면서 속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형제들아 속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뭐 오는 것이 굉장히 많지만 그냥 간단하게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은 은혜입니다. 은혜는 내가 뭔가를 해서 받는 것은 은혜가 아니에요. 은혜는 값없이 그냥 공짜로 받는 게 은혜입니다. 내가 뭘 잘해서 받는다. 이건 상이죠. 그리고 내가 일해서 받는다. 이건 보상이죠. 은혜는 난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요. 저를 왜요? 내가 널 사랑해서. 이게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건 내가 하나님한테 잘 보여서 받는 거 아니에요. 솔직히 얘기해서 내가 하나님한테 잘 보일 만큼 대단하지도 않고 하나님이 나를 필요로 할 만큼 그렇게 작은 분이 아닙니다. 진짜 천지를 창조한 분이 있다면 지금 수천 년 인간 역사 중에 수십억의 인구 중에 나 한 사람이 하나님한테 뭐 얼마나 큰 도움이 되겠어. 내가 헌금을 뭐 1억을 드린다고 하나님한테 그게 뭐 대단한 게 하나님한테는 큰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는 내가 하나님께 갚을 길이 없구나. 그게 감사해서 하나님이 워낙 좋아하는 거 나도 좋아하니까 그거 하는 거지 하나님한테 뭐 잘 보이겠다. 아닙니다. 사람들이 자꾸 종교생활하고 교회를 열심히 다니면서도 이걸 거꾸로 보고 있거든요. 나는 세상에서 열심히 해서 돈을 벌어서 하나님께 바쳐야지. 아닌데. 그래서 헌금할 때 아깝다고 생각해요. 헌금할 때 아깝고 야 이 바보야 헌금 왜 이렇게 많이 해 11조를 왜 해 막 이런 표현들이 자체가 어디서부터 오는지를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내가 일해서 번 돈인데 이걸 하나님께 드리다니 아깝다. 아닙니다. 거꾸로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기회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내가 지금 일해서 벌 수 있는 자리에 있는 거고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받아서 그걸로 세상을 섬기는 겁니다. 근데 헌금은 교회 하잖아요. 교회 한다고 교회에 들어오는 돈이 하나님 명의로 된 계좌로 들어가는 건 없어요. 하나님은 돈이 필요 없습니다. 교회에서 세상의 필요를 위해서 써야 되는 거죠. 물론 현대 교회에서 이제 예배당도 이제 만들어야 되고 뭐 목사님들도 월급도 줘야 되고 뭐 여러 가지를 하다 보니까 세상을 섬기는 일에 좀 적게 쓰는 경향이 있긴 하지만 원래 원칙은 교회로 들어오는 돈들은 세상 사람들을 도우라고 들어오는 겁니다. 교회에 치장하고 교회 사람들 배부르게 먹으라고 회식하라고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이 캐나다 같은 경우는 좀 사회주의가 좀 강하거든요. 그래서 거기는 교회 같은 경우에 교회 헌금을 하면 그 세금 혜택을 많이 받아요. 너는 내가 쓴 게 아니고 내가 기부했기 때문에. 그 대신에 교회에 들어오는 헌금을 성도들이 밥 먹는데 절대 못 쓰게 돼 있어요. 왜냐면 그러라고 세금 혜택 준 게 아니기 때문에 니들이 내고 니들이 먹는 거 그거는 아니다. 잘못됐다라고 아주 단호합니다. 한국에서는 그 정도로 단호하진 않고 그렇게 얘기하면 이제 종교 탄압이다 막 이러면서 큰일 나기 때문에 그럼 뭐 못 건드리는데 원래 이렇게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는 돈들은 원래 그 회원들을 위해서 못 쓰게 돼 있어요. 그래서 원래 교회로 헌금하는 것들은 교회의 필수적인 상황이 아니고서는 원래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쓰는 것은 잘못된 일입니다. 그렇다고 제가 지금 현재에 있는 한국 교회들을 비판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원칙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 원칙에서 이게 필수냐 안 필수냐는 교회가 다 판단하겠지만 좀 더 세상을 위해서 써야 됩니다. 교회는. 왜? 그러라고 있는 조직이기 때문에. 교회가 믿는 사람들 잘 먹고 잘 살라고 있는 조직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잘 모르고 예수님에 대해서 못 들어본 사람들한테 소식을 전하고 또 필요하다면 가난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또 감옥에 있는 사람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라고 하나님이 만든 조직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착각하면 안 되고 내가 세상에서 열심히 번 걸로 하나님께 드린다. 세상에서 들어와서 하나님께 나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들어와서 세상으로 나가는 겁니다. 이거를 정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내가 결정하고 막 뭐 이렇게 한 것 같지만 여러분 인도를 잘 받은 겁니다. 오늘도 오늘 잠깐 얘기를 했지만 라오스 여행을 갔다 와서 나를 만났고 그리고 여행 중간에 주일이 껴있어서 주일 예배를 드렸고 그러고 나서 돌아와서 고깃집 알바하는데 예전에 다니던 교회 선생님을 만났고 이게 계획했던 일이야?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이게 하나님의 인도가 있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 인간들은 실수를 저지르고 인간들은 죄를 계속 저지릅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죄를 다 막아야 되느냐? 그러면 하나님이 인간을 만든 목적과 배치되는 거죠. 하나님은 꼭두각시 만든 게 아니라 자유의지를 가진 인간을 만드는데 인간이 타락해서 생긴 문제가 있는 거고 그건 인간들 책임인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거죠. 왜 그 선생님은 그날 고기 먹으러 그 집에 갔을까? 자기도 몰라.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서 몇 월 며칠 몇 시에 어디로 가라. 거기 가면 누굴 만날 거야. 얘기 안 해줬는데 자기도 모른 채 고기 먹으러 이게 우연이라고? 아, 그렇지. 타이밍이랑 장소랑 사람들이 우연히 거기 있었다고? 그렇지 않습니다. 동수가 입사하고 얼마 안 있다가 가은이가 입사하고 우연이라고 생각해? 그 수많은 회사들 중에서? 그런가요? 계획했나요? 내가 회사에 입사하는 이유는 결혼 상대를 만나기 위해서야. 계획했어? 하나님한테 꼭 이거 해주셔야 됩니다라고 오더 내렸나요? 아닌데. 회사에서만큼 못 만날 줄 알았지. 그렇지. 전 상상도 못했던 일인데, 이거 인정해야지.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마련해 주셨구나. 이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내가 막 물론 사람도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건 사람 몫이에요. 그러나 문 열어줄 사람을 대기시키는 건 하나님 일이거든. 그건 내가 못해. 이거 인정해야죠. 아, 이게 하나님이 결정적인 건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물론 연애도 내가 해야 되고 회사 생활도 내가 해야 되고 오늘도 회사 가기 싫지만 억지로 일어나서 가는 거는 내가 하는 일이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일들이 내가 못하는 일들이 훨씬 많거든. 특히 사람과의 만남은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절대로. 이번에 라오스 여행 가는 것도 내가 뽑고 싶은 애들 내가 뽑아낼 수도 없어.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거기에 그 시설에 있는 선생님이 움직여줘야지 소개해주고 도와줘야지 하는 거고 또 그 소식을 받은 사람이 마음이 움직여야 여행에 참석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알고 봤더니 여기까지 와 있네 지금. 계획이 있었어? 라오스에 여행 가는 것은 내가 나중에 안산으로 이사 갔을 때 교회를 다니기 위함이었다. 아닙니다. 이건 우리 한계를 벗어나는 개념이에요. 우리 미래를 몰라.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는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리고 능력도 자기 능력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타고난 능력과 또 이런 인도와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잘 배워온 것들이 있는 거죠.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겁니다. 그리고 이걸 잘 사용해서 그걸로 세상을 섬기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들어오고 나가는 건 세상으로 나가는 것. 이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세상이 빈 곳에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자비로워질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도 예가 하나 있잖아요. 큰 빛을 없애준 종이 감사합니다 막 이러더니 나가서 자기한테 조금 빚진 사람을 잡아다가 감옥에 집어넣고 이거는 은혜를 모르는 사람인 거죠. 물론 이 사람이 잘못했어. 이 사람이 잘못했는데 네가 하나님한테 잘못한 건 더 크지 않냐? 그러네. 은혜를 생각하면 용서 못할 게 없어요. 하나님한테 이렇게 받았는데 딱히.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로또 맞았다. 갑자기 5억이 생겼다. 근데 500원을 누가 떼먹었다. 어떻게 할 겁니까? 역사를 잡고 500원 내놓으라고 막 해야 되나요? 그 정도. 5만 원? 5만 원도 그 정도는 5억을 받았는데 5만 원 정도는 한번 쏠 수 있지 않아? 50만 원? 그것도 그 정도. 500만 원? 그 정도도 나는 딱히 5억인데 1%밖에 안 되잖아요. 5천만 원 그러면 좀 크지만. 그러니까 자기가 받은 걸 잘 모르는 사람들이 화를 내고 용서를 못하고 사람들 앞에 굉장히 강팍하게 사는 겁니다. 은혜를 잘 알면 자비롭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 은혜가 없는 데서는 사람들한테 자비를 베풀어라, 네가 도와줘라. 그럼 내가 왜? 이렇게 되는 거죠. 네가 양보해라. 내가 왜? 손해본다고 생각해요. 자기 받은 걸 모르면.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 분명할수록 내보내는 게 훨씬 쉬워집니다. 그냥 자비로워져요. 인생이 자비로워져. 그리고 인도를 잘 받는 사람들이 사람들을 지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리더가 되는 거죠. 이제 여러분이 사람들을 책임지는 위치에 갈수록 인도를 잘 받아야 돼요. 이번에 라오스 가서 영환이가 얘기해줬나? 재밌는 얘기가 하나 있었는데 내가 그냥 오토바이를 빌렸단 말이야.
사실 뭐 특별한 계획이 있던 건 아니에요. 뭔가 유사시에 뭐 대처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오토바이를 빌렸는데 빌려놓고 후회했지. 왜냐면 다 뚝뚝이 타고 트럭 타고 가는데 나는 뒤에서 오토바이 타고 가야 되니까. 나만 따로 다니고 괜히 돈만 쓰는 것 같고. 오토바이 타는 게 이렇게 불편하거든요, 사실은. 길도 좋지 않았고 길이 막 패여 있어 갖고 위험한 데도 있었고, 강을 건너야 되는데 다리가 오토바이 건너는 다리야. 그래서 통나무로 막 이렇게 돼 있고 오토바이 다니는 길이 요 정도 넓이로 있어요. 거기로 다니는데, 근데 오토바이를 잘 타고 또 속도를 내거나 오토바이를 익숙한 오토바이를 타면 괜찮은데 빌려 탔잖아. 이게 좀 이상해. 그리고 빌려 타고 낡은 오토바이인데다가 나도 이렇게 잘 타는 사람은 아니고 다리가 통나무로 이렇게 놓은 거라서 울퉁불퉁한데 떨어지면 빠지고 높은 데서 빠지고 거기를 몇 번을 지나는데 무섭더라고요. 내가 왜 빌렸지? 난 모르겠어. 근데 빌리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빌렸고, 결국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하겠지만 우리 팀원 중에 한 명이 놀던 데에다가 운동화를 두고 갔죠. 그래서 드디어 이제 오토바이가 필요한 상황이 된 거죠. 저는 나름대로 뭐 특별한 경우는 아닌데, 내가 하나님한테 인도를 잘 받았구나. 그래서 누군가의 운동화를 살릴 수 있었죠. 갓 산 운동화. 산지 얼마 안 된 운동화. 누군지는 얘기 안 하지만 지금 당사자는 웃고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한 50분 정도 가서 운동화 받아서, 그것도 운동화 누가 가져갔을 수도 있었는데, 거기 사장, 다 없고 아무도 없고, 나보다 조금 나이 많은 아저씨 한 분만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운동화 잃어버렸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딱 하는 얘기가, 이 사람이 뭐 그 닭에게 모이 주고 있었어. 근데 내가 아무도 없어. 그 넓은데 그 사람 한 혼자만 있더라고. 그래서 안녕하세요 그랬더니 잠깐만 기다리래. 그럼 닭모이를 막 주더라고. 그래서 내가 한 5분 기다렸다고. 그러더니 무슨 일로 왔냐 그래서 내가 운동화를 잃어버렸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뭐라는지 알아? 잃어버리지 않았다 이러더라고. 왜? 자기가 보관했기 때문에. 그렇지, 잃어버린 게 아닌 거지. 잃어버린 적이 없는 거야. 아주 멋있는 말을 해주더라고. 자기가 보관하고 있다고. 나는 우리 밥 먹는 데도 가보고 또 매점 앞에도 가보고 다 찾아봤단 말이야. 어두워 거기 또. 그래서 막 후레쉬 불 켜고 막 찾았는데 없어. 근데 이 사람이 너는 잃어버린 적이 없다 이러고, 그걸 싣고 왔죠.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리더의 위치에 있으면요, 리더에 있다고 미래를 알 수 있는 건 아니야. 리더가 되면 넓게 볼 수는 있어요. 그러나 과거와 현재를 넓게 볼 뿐이지 미래는 어차피 몰라. 미래를 아는 리더가 어디 있어요. 그래서 리더는 인도를 잘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이 리더가 되어야 되지, 자기 잘난 사람이 리더가 되면요, 밑에 있는 사람은 굉장히 피곤해요. 자수성가한 사장님의 그 직원으로 들어가면 굉장히 강요를 많이 받습니다. 쉽지 않아요. 자수성가한 부모 밑에서 자란 자녀들이 쉽지 않아요. 왜? 나는 했는데 왜 넌 못해? 이러는 거죠. 근데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사람은 내가 한 게 아니지,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능력과 인도로 내가 살아왔지. 그러면 지도를 잘합니다. 이게 잘 돼 있으면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것이 잘 된 사람일수록 사람들에게 지도를 잘해줘요. 왜? 은혜로 사는 사람은 내가 실수한 때도 많거든. 그래서 운동화 얘기로 다시 돌아가면, 짜증이 났냐? 짜증이 좀 나긴 했어요. 그다음 미워했냐? 전혀. 왜? 나도 실수 많이 했거든. 실수 안 한 사람이 어딨어. 실수는 누구나 다 합니다. 근데 그 실수했음에도 은혜로 사는 사람은 다른 사람 실수해도 넉넉해지죠. 이런 사람들이 리더가 되고, 이런 사람들이 자꾸 하나님이 들어서 쓸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능력으로 다스리게 돼 있어요. 다스림이라는 거는 결국은 책임지는 거고요. 책임을 진다는 건 능력이 있어야 돼요. 야, 괜찮아, 내가 책임질게. 못 져. 이런 친구들이 막 부추기고 할 때 절대 부추김 당해서는 안 됩니다. 왜? 어차피 책임 못 져. 책임은 나만 져야 돼요. 그리고 책임지는 사람이 다스리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관계를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한테 받아서 누구한테 주는 것인가. 세상에서 어떻게든 돈 벌어갖고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이거는 잘못된 종교관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헌금이나 나의 뭐 희생이 필요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한테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은
세상의 필요를 내가 채워주고 싶은 마음이 당연히 생기는 거죠. 이런 겁니다. 반대로 하면, 거꾸로 하면 세상의 것에 기대하는 가식적인 종교 생활이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 특히 바리새인들이 그 원론적인 유대교 학자들이었거든요. 원칙주의자들이고 원리주의자들. 그 이슬람으로 하면 탈레반이 원리주의자라는 뜻입니다. 이 사람들은 소위 얘기하면 유대교 탈레반들인 거지. 그렇게 하니까 이미지가 확 달라진다. 이 바리새인들을 그렇게 늘 비판하셨어요, 예수님이. 왜 그러냐면 돈을 사랑했거든. 아닌 척 하면서. 지금도 교회가 욕먹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뭡니까? 돈을 사랑해서. 돈을 자꾸 자기 교회 치장하는 데 쓰면 세상에서 그거 모르겠습니까? 욕하죠. 근데 교회 내부에서는 아무 문제가 없어. 왜? 우리가 헌금하고 우리가 쓰는데 뭐가 문제야?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는 생각이 없는 거예요. 내가 번 돈을 내가 헌금해서 내가 우리 교회 세우는데 무슨 소리야? 세상에서는 뭐 아무 문제가 없을지 모르고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지 몰라도 성경에서 말하는 거랑 지금 거꾸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 내가 번 돈은 이거 하나님이 나한테 은혜 주셔서 내가 번 돈이지. 만약에 나한테 이런 기회가 없었다면 돈 하나도 못 모았지. 그러니까 이걸 자기가 만들었다고 생각하는 거죠. 아니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고, 그렇다면 이걸로 지금 나와 우리 가족과 우리 교회를 위해서 쓰는 게 아니라 세상에 베풀어야죠. 그게 원래 하나님이 맞는,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신앙생활입니다. 그 믿음은 아주 간략하게 얘기한다면 받은 말씀을 내 인생에 풀어놓는 것입니다. 하나님한테 말씀을 배웠다면 그거를 그대로 살아서 내가 풀어놓는 거예요. 믿으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내 믿음이 있나 없나 자꾸 그거 가지고 고민하는 게 아니라, 믿음은 있나 없나 이게 중요한 거예요. 많으냐 적으냐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이게 맞는 거구나. 그럼 그렇게 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듣는 걸 주의하라 그랬죠. 왜 우리가 자꾸 믿음을 발휘하지 못합니까? 말씀 외에 다른 걸 너무 많이 들어서. 삼가해야 됩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에서 20절 보면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드느니라. 되게 굉장히 신랄한 말이죠. 너 하나님 계신 거 믿어? 그래, 귀신들도 마귀들도 다 믿어. 너만 믿는 거 아니야. 근데 뭐가 잘못된 거 아니야? 너 계시다는 것만 믿지 믿음으로 사는 건 어디 갔어?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기만 하는데 너 지금 잘못 알고 있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허탄한 사람아. 야고보 사도 막 후벼 파죠 막.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한다. 잘한다. 귀신들도 믿고 떤다, 이놈아. 야, 이 엉뚱한 녀석아. 야, 이거 헛된 녀석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너 헛거야. 그냥 믿는다고 얘기만 하고 종교생활 하는 거 헛거야. 결국 네가 하나님부터 은혜 받았다고 말만 하는데 결국 너한테서 나가는 게 없다면, 너의 말이 바뀌지 않고 행함이 없다면 잘 들어간 게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뭐 믿는 것과 아는 것은 달라요. 얘기했잖아요. 귀신들도 다 믿고 떤다. 우리가 바꿔야 되는 것은 행동입니다. 삶을 바꾸고 싶은 거예요. 믿는다고 하면서 예전과 똑같이 살고, 믿는다고 하면서 계속 두렵고 걱정이나 염려 가운데 살고 짜증 많은 인생을 사는 거 우리가 원하는 게 아니죠. 근데 밖으로 나가는 걸 바꾸려면 집어넣는 걸 바꾸면 되는 것이고, 이거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오늘 시작하지 않으면 내일에도 안 바뀌고 내일 모레도 안 바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집어넣는 것을 바꿔주면 결국 나는 나가는 것도 바뀌게 되어 있고, 그것을 우리가 믿음 생활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에게 오늘 들어간 것들을 잘 간직하시고, 듣는 것을 삼가시고, 우리가 듣는 것을 또 내보내는 것에 우리가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아멘.